오랜만에 이또 히토시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향상교회 성도님들이 이또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향상교회 미얀마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해오셨고, 또 김소정 선교사님과 함께 5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장남 유키 군이 벌써 이제 신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또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김소정 선교사님은 유방암과 또 얼마 전에는 신장암으로 수술도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잘 회복하고 계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얀마 코로나 확진 사태,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군부 쿠데타 이후의 내전 관계로 미얀마에서 잠깐 나오셔서 일본에 머물고 계신데요. 하루 속히 미얀마 현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향상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 나눔도 하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이또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향상교회에 왔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뭐랄까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낍니다. 할렐루야. 참 향상교회는 정말 제가 뭐랄까 정이 들어요. 정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 만났을 때도 혹시 저 처음에 이전에 본 적이 없고 처음이 만난다 그런 분들 손 들어주세요. 처음. 그래도 계시네요. 예. 예. 이전부터 알고 있다. 만났다. 봤다. 설교 들었다. 그런 분도 반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저는 미얀마 선교팀이 제가 그 당시에는 만달레에 살고 있었는데 왔을 때 그게 참 뭐랄까 한꺼번에 제가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향상교회 팀이 올 때마다 뭐랄까 너무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는 꼭 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번에는 제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선교 보고라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것보다 또 있지만 제가 할 때마다 참 내가 그랬지. 저의 인생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참 저에게 있어도 유익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보면서 나오네요. 이게 와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왜 미얀마 가서 또 왜 선교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미얀마 이야기도 하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사진이에요. 5명 애기. 근데 5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얀마 시골에 가보면요 평균 8명, 10명 그래요. 제가 5명이라고 자랑했더니 너무 적어요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10명, 15명입니다. 한국도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때요? 한국은 옛날 안 그랬습니까? 일본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도 8명 형제자매. 하여튼 5명이 적습니다. 유키 아까 얘기한 신학교 3학년 올해 3월에 다음 달에 졸업하고요. 아키 고1, 세지, 중2, 고지, 초등 5학년. 여기서 보이네. 하여튼 그렇게 막내 미카가 초등 2학년입니다. 아들 셋, 딸 둘. 가족이 다 같이 선교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이 제가 청년 때 근데 저의 가족입니다. 저희 일본의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저의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할머니네요. 근데 저의 가정에서는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고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기독교나 그런 종교에 대해서 아예 상관이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믿었느냐? 다음 사진.
제가 참 젊었죠 그때 20살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그분이 저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이분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부산 분이셨는데 정상 이 정상이 저를 이렇게 교회 가자. 근데 제가 그 당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면서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잘하시는군요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모님 저희 아내랑 만나는 거는 한참 나중이에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정상이 저에게 그러면 한국말 배운다면 한번 오라고 저 교회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종교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문화 체험이다. 그냥 사회 경험.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오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것도 참 하나의 경험이겠지 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 그분들의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게 20살인데 이 사진에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쪽 대학생 친구인데 제가 예수 믿자마자 이게 바로 진리요 길이다. 그래서 막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믿고 저를 통해서 이 사람 믿고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믿고 바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나의 친구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 복음이라는 게 힘이 있구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경험하니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참 가치가 있고 이 일을 위해 인생 바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발려 1년 후입니다. 구체적인 걸 몰랐어요. 하여튼 근데 교회에서 가니까 선교사라는 직업이 있다네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 온 땅에 전하는 멋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또 너무 좋다고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그 당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믿고 갔던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 사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이스라엘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끈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잔내의 진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잘 보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성경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느 회사 가라 무슨 직업을 하라 안 써 있어. 어느 나라 가라 그런 것도 안 써 있어요. 예수 믿고 1년인데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하여튼 시키는 대로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6절이 갑자기 이 말씀 보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 보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읽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로 이또야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특별하게 그렇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지시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땅 끝까지 가는 게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의 계획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무릎 꿇고 주님 알겠습니다. 저를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때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비전 가졌습니다. 21살의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3개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 광야를 빙빙빙 돌았어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그때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하나님 막 거짓말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요. 나를 향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어려워도 캄캄해도 주님 나를 이렇게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참 이스라엘 보존되는 돌아오게 한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그런 건 쉬운 일이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요. 이 사진은 제가 지금 21살인가 그 강원도 홍천에서 DTS 했을 때 사진이에요. 참 젊었죠. 있죠 이쪽에 이게 네. 네. 그 예수전도당 그 DTS라는 6개월 제자 훈련 학교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앙 신앙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선교의 제가 열매입니다. 저는 몸은 일본 사람인데 마음은 영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주여 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찬양도 한국어로 하는 게 더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참 뭐랄까 그때 받은 은혜들 믿음의 기초가 됐어요. 인생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 훈련과 그 다음 사진. 그래서 그 DTS 때 이렇게 세계의 선교 이 지도를 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미전도 전적 아시겠죠? 미전도 전적은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런 민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것이 숫자가 지금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 그걸 지도 보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나오네요. 사진. 이 사진 볼 때마다 참 제가 좀 첫사랑. 제가 맨날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것도 드라마가 있는데 그 한국 드라마 그 TV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그게 하면 1시간 걸리니까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여튼 저의 아내는 소정 선교사는 일본에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동경에 와서 예수 믿고 동경에 있는 한인 교회에 다니기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교회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소정 선교사는 정말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헌신자라서 섬기고 있었다가 정말 성격도 일본 사람 같대요. 아주 부드럽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한국 사람 같고 참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비전 하나 가지고 정말 세계의 선교 비전 가지고 어떤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들이 너무 어릴 것 같으니까 좀 사귀어 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요. 그랬더니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를 땅 끝까지 비전대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당시 제가 일본에서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경에서. 이거는 사실은 긴 이야기인데 이렇게 짧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얀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목사하니까 미얀마에서 오셨군요. 미얀마 참 힘드시죠. 그때가 2002년 말이었는데 그 당시 군사정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더 심했어요. 앙산 수지 그렇게 갑자기 있고 그래도 참 힘드시군요. 저도 세계 선교 비전 있는데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얀마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미얀마 오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갈 수 있으면 갈게요.
갈 수 있으면 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죠? 안 가겠다 그래요. 안 가겠다는데 근데 미얀마 목사님이 그거 안 통해요. 그래 같이 갑시다. 3주 후에 그분과 함께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 간증할 때마다 내가 참 미쳤네. 참 완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훈련 받아서 그런지 무대뽀 선교사 아세요 무대뽀? 그러니까 한국에서 훈련 받을 때 아주 강하게 제자 훈련 받았거든요. 가라면 예 알겠습니다 충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주 후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이 3주가 참 놀라운 게 짐 싸고 비행기표 그리고 그 무슨 그 비자 그런 거 바쁘게 지내다가 3주 후에는 제가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때 8년 걸렸습니다. 그 전년 때 예수 그 뭐지 세계 비전 가지고 나서 8년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합창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전 비행기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미얀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얀마 말 한마디도 못했죠. 미얀마 말로 미얀마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여기 미얀마 갔다 오신 분, 미얀마 갔다 온 적이 있는 분, 저기 계시네. 예. 미얀마 갔다 오신 분, 저기 그 미얀마 말로 그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민가라바 합니다. 예, 다시 해볼까요? 민가라바. 여러분 미얀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민가라바 하나 가지고 미얀마 가버린 거예요. 좋게 말하면 믿음이 좋다. 나쁘게 말하면 무대뽀. 무대뽀 선교사. 참 뭘까? 아무것도 몰라서 갔어요. 그랬는데 2년 지나니까 미얀마 말을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예, 참 하나님이 참.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오하게 무슨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그 은사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수다 들어서 그래요. 수다 들어서. 한국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여튼 미얀마 거기 있죠.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 그랬습니다. 버마. 네. 그다음 사진. 이게 처음에 갔을 때입니다. 이게 이웃기가 이게 5개월 애기였습니다. 5개월 애기 데리고 어떻게 가냐고.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태어나서 5개월인데 5개월 애기 데리고 미얀마 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죠. 저도 겁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살아있네요. 20살인데 우리 자는 살아있는 뿐이 아니라 이 애기 5명 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가보니까 학생 전도를 했는데 여기 치마 저고리 한복 입고 기모노 입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뭘 관심 가지냐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만달레 대학 일본어 학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되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일본에 가고 싶어 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 또 그 한국 TV 그 드라마 때문에 한류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 사람이 있으면 가고. 그럼 우리 가정은 어때요? 아버지는 저는 일본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에. 그냥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와서 가정집회가 저절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학생들의 그 캠퍼스 가가지고 학생 전도 하는데 그것도 아무거 없이 그냥 기타 하나 치고 이렇게 노반 전도가 아니라 스트리트 뮤지션 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아들 기숙사에 창문에서 보고 있어요. 이 이상한 일본 사람이 뭐 하나 해서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길거리에서 그 책상 펴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대뽀 전도 하면서 그래도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예.
이거는 그 뭐지 주일학교 애들 우리 집에서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믿으라 하면 그대로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애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 믿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제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제자 삼는가? 이 애가 그 김피라는 애인데 그렇게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너 집에 오라 하고 처음에 신학교 가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피 이름 김피라 그래요. 김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그 특별한 신학교 열어줄게. 예. 우리 집에서 잘하고 잘해서 낮에는 그 직장하고 밤에는 여기 와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자. 그런 식으로 1대1 그 스페셜 신학교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애를 이렇게 제자 훈련,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애는 지금 요즘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의 제자를 낳으면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게 선교의 주 사역입니다. 아멘. 그다음요. 여기서 세례 받는 사람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5년 지나서 한 명 제자 그 세례자 5년에 한 명이에요. 참 눈물 나면서 감동의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깊은 잔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개척 교회 그러니까 미얀마 목사님들이 그 버마적 선교를 하시는 분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그 전혀 안 믿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그런 지역에 가서 그 가정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제가 하는 것보다 그 현지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사진 여기 있죠. 우리 저희 서전 선교사가 찬양 인도하고 제가 뒤에서 못하는 기타 치고 그래서 유키가 이렇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예, 가족이 한 팀입니다. 가서 그래서 그 가정 교회를 통해서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변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게 물론 고난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재미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무슨 표현? 기쁨.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보는 게 정말 그 선교사의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를 보고 어렵시 힘드셨군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시험 들어요. 뭐 힘든 건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건 어디 가나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일본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고난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 하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그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고생이야. 그게 그 포커스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 기쁨, 추수, 할렐루야. 그거를 봐야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요. 예. 고난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영혼 구하러 제자 삼는. 아까 보니까 이게 은혜되더라고요. 참 이게 그 교회 비전 쫙 써 있어요. 예. 참. 그다음요. 근데 제가 그 10년간 만달라에서 선교해 보니까 미얀마의 그 여러 지역 다른 지역에는 그 미전도 전적 아까 얘기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다. 미얀마는 135부족이 있습니다. 전체도 많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135부족 중에 40부족은 미전도 전적입니다. 미전도 전적 중에서도 그냥 그 기독교 인구가 적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언어로. 사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없고 사역자 없고 성령책이 없다. 이런 전적을 미접적, 미전도 전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족들을 제가 그 리스트업 하니까 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안 가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맨날 물어보는데 그 비유로 큰 나무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덮겠습니까?
이쪽으로 덮게 덮는 사람이 없네. 이쪽으로 덮는 사람. 예, 여러분 선교사가 됩니다. 아멘. 지금 아까 손 들었던 분 선교사예요. 예. 선교 왜 가냐? 여기에요, 여기.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걸어가네. 왜? 편하니까. 맞죠? 예. 편하니까 다 하고. 선교사도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지역. 교회가 이미 있는데 왜 가요? 없는 지역에 가야지.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 와, 나도 10년간 미얀마 있으면서 그거 몰랐네 해서 제가 그 속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제가 그 타겟 삼는 게 다운요족이라는 그 부족인데 옷을 보니까 완전 소수 민족 같죠? 옷을 이렇게 까맣게 입고 헛수고 이렇게 완전 산속의 시골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도시의 학생전도 했는데 완전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현지인 목사들도 안 가요. 힘드니까. 그래도 누군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힘들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들긴 해요.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죠. 저는 아무도 안 한다 하면 제가 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그런 성격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 파이오니어, 선구자, 멋있잖아요. 어렵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는 그런 데 가면 제가 신나요. 여기구나. 하여튼 그 다음.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발 가르쳐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믿어요. 할렐루야. 목마름. 도시에 있는 그 학생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안 돼. 머리가 이제 학식이 있어서. 시골에 이런 미전도전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습니다. 갈망함. 바로 저라면 그대로 믿어. 얼마나 복음을 기다렸는지. 그래서 참 주님 저희를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한꺼번에 8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현지 목사님이랑 전도 집회를 가지고 8명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젊은이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걸 사인 받고 주님 저는 이제 뭐 환경이 열악가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열악가냐 편하냐 그걸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편한 데는 일본에 있지 뭐. 근데 거기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선교하기로 했고 그 다음요. 예, 그리고 2016년 되니까 세계 WUPM이라고 그 선교 단체 이름도 세계의 모든 전적 선교회입니다. 네, 영어로는 World Unreached People. Unreached People은 미전도 전적이라는 뜻이에요. 미전도 전적을 초점 맞춰서 하는 그 한국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미얀마로 들어간 게 2017년입니다. 그다음 거기서 바자 목사님이라고 어떤 정말 다운요족이나 그런 미전도전족을 위해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시는 미얀마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이 파트너십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비전이 정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자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시는데 그렇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니까 참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했더니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사진요. 여기 이게 학사 사역을 하십니다. 마을에 가난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사역인데 아주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 권사님 하양 옷 분명히 미얀마 사람 아닌 것 같은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예, 이 권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좀 이 헌금을 미얀마에서 교회 세우기 위해 쓰십시오 하는데 이런 저는 괜찮을까? 평생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래서 땅 사서 교회원앙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이렇게 냐운슈에라는 미얀마의 오지에서 땅 사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가이나 교회라고 이름 지었는데 가이나 뜻이 뭐냐면 긍휼, 주님의 긍휼하심. 마자 목사님 그것도 뭐죠? 정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긍휼 교회 우리 같이 개척하게 됐어요. 그 다음요. 거기서 그 마자 목사님 계속 지금까지 젊은이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다가 이제 청년들이 세례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27, 8, 3년간에 39명 그 세례받게 됐습니다. 주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어서 저는 마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마자 목사님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세례받은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을 때.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것이 추수할 때 제가 이렇게 만났구나. 내 힘이 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거두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저도 이렇게 세례하고요. 그 다음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게 유키가 우리 큰 아들 유키가 춤을 좋아해요. 춤이라는 거는 그 전통적인 이런 춤이 아니라 부채춤이나 그런 게 아니고 K-pop 있잖아요. K-pop을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가사를 다 성경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K-pop 춤을 추는데 젊은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팀으로 이렇게 댄스 팀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동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런 거 하대요. 그랬더니 미얀마 그런 시골 애들이거든요. 그런 거 하겠어요? 어떻게? 근데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교회에 와요. 와서 근데 그렇게 춤추는 댄스 하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삼는 거죠. 젊은 세대는 이렇게 젊은 세대의 방법이 있나 봐요. 저는 댄스 하려면 좀 못합니다.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 다음요. 네. 그리고 애들의 어린아이 찬양 집회, 찬양 팀. 예. 미얀마 말이 그래요. 미얀마 글자가 이래요. 다 동글동글하죠. 예, 이게 완미야우, 기쁨이라는 기쁨조예요. 기쁨조. 예, 그런 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이제 세례를 받고 사실 세례 받은 후가 중요해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예,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 삼느냐. 근데 여름 수련회 그게 중요해요. 여름 수련회 때 한 달간 그걸 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찬양 계속 비밀도로서 하는. 그러니 성령이 임하셔서 다들 눈물에서 주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요. 예, 그래서 15명인가 하여튼 성경 세미나 수련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의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주자? 미얀마 미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TV나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TV나 뉴스만 보면 실망하게 돼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미래의 다음 세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 훈련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나라 볼 때, 민족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TV에서나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로 들으면 다 부정적으로 돼요. 낙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 예비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렇게 모입니다. 많을 때는 50명, 70명 그렇게 거의 다 어린아이 주일학교의 청년들 부모들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서 모입니다. 저도 설교하고 마자 목사님 그리고 서정 선교사도 설교하고 그래요. 그 다음요. 서정 선교사는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손 놓고 주여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몸이 아파서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앞에 오세요. 그러니까 와요. 시골 사람들이 병원 못 가니까 비싸서. 그래서 손 놓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찌어라.
다음 주는 놔버려요. 참 하나님의 역사시대. 예. 그래서 소정 선교사는 정말 그 긍휼의 역사. 그 다음요. 또 마을에 가니까 여기 마을에서 그 전혀 그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미전도전적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줘요. 그 사람들의 니즈가 공감이에요. 공감. 어떻게 미얀마 그런 마을에 들어가냐면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들어오서 차 마셔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인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친해지고 어때요 요즘? 여기가 아파 여기 아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냐? 그래 무슨 신이라도 돼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약을 좀 줍니다. 약 한약 비슷한 거 비싼 약이 아니고 그러면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가보니까 다 마을에 여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나도 여기가 아픈데요. 나도 기침이 있는데 약을 주시고 기도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거 좋아졌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불교 사원 그 사람들이나 순녀라고요. 증 맞죠? 예. 그런 사람들 아무도 얘기도 안 해요. 방해도 안 해요. 왜?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방해도 안 하고 밖에도 안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어떤 그 어려운 지역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 그리고 이거 나오네 우리 팀. 아시죠? 여기 나사한다. 그리고 장로님 어디 계시나? 여기 우리 향산 팀이 한 양수에서도 2번이나 3번이나 봤어요. 예, 만달레는 자주 갔고, 예, 올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이때는 1000명이 왔네요. 우리 장교 있나 여기 없죠? 있어요? 네. 나중에 전해주세요. 장교 명규 예, 하여튼 전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연료에 따라 다 이렇게 친해지는데 하여튼 전 들었습니다. 한산 팀이 참 오시니까 정말 무슨 활동 그런 것보다 관계, 릴레이션십, 삶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미얀마 한국 목사님들도 이게 선교 단체를 통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저희가 일레호수라는 호수에 있거든요. 수산마을. 거기 가려면 배 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네. 그리고 미얀마 젊은이 청년들에게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다음 유키가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학교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하고 신학으로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진 2020년. 그래서 저희는 다시 미얀마 들어가게 못하게 돼서 이제 일본 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도 일이 있습니다. 왜냐? 선교 동원. 일본 교회는 너무 약해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왜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선교사가 되니까 이 존재 자체가 정말 간증이라고 하는 선교에 왜 필요한가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도전 주고 그게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얀마 땅 못 가지만 일본에서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세미나 합니다. 그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존재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주님과 함께. 아멘. 이게 저의 표입니다. 표. 인생의 정말 주제. 예. 모든 존재에게. 예. 그러니까 일본 나왔잖아요. 일본도 선교지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는 다른 지역, 다른 존재. 그다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를 받고 우리도 현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예수님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현재를 위하여,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예요.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 다음 사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 아시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 제가 참 잘 사랑하는 말이 내리사랑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요. 이전에는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건반지고 반항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이제 5명의 아빠. 키워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말 안 할게. 그런 그 얘기하면 그런. 근데 그거 하면서 나의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키우셨구나. 이 말 하면 어르신들은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맞죠? 예, 어른들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못 갚으니까 이제 현재를 위해, 선교를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아멘.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 다음 사진요. 선교는 내리사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 교회도 그러죠. 선교를 위해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필요 있습니까? 많죠. 돈도 들고 여기서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희생하면서 선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 보내서 일본까지 와서 그렇게 일본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나중에 알더라고요. 또 제가 이게 선교사가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 저를 키워주신 선교사님은 김옥기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나이가 좀 많으시고 혼자서 독신으로 고독하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고 저를 이렇게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그 김옥기 선교사 생각나요. 제가 미얀마 간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분이 뇌암으로 하늘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고생이 많고 어렵고 힘드셨지만 제자를 남긴 거예요. 생명 버리고 생명을 버리셨으니 나 이제 그래서 사랑 알았는데 이제 현재를 위하여 생명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명 버리고 일본까지 와서 저를 이렇게 예수 생명 영생 전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스톱하면 될까요? 저는 몇 번 그 선교 그만둘까 몇 번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문제가 있어서 선교 올 스톱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 생명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를 키워주셔고 생명 전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스톱하면 되나? 제가 선교사가 왜 됐는지 아세요? 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주님의 사랑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사랑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 전해주셨던 분 기억납니까? 영적인 엄마, 아빠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어머님, 영적인 형님. 그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키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꼭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선교사님이셨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생명을 버리고 일본까지 와서 했으니 생명 버리는 게 마땅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선교합니까? 힘이 남아서? 돈으로? 아니에요.
인생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to be continue. 우리는 영어 아시죠? 예. 저희는 그런 계속합니다. 저도 사실 이 코로나나 그 쿠데타 때문에 이제 선교 그만둘까 했는데 이게 내리사랑 생각하니까 주님 저는 어떤 형태이든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뭐 내일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 계속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 여러분 예수 생명 어떻게 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선교 활동을 그냥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 버리는 게 마땅하리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 새기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인생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고 그것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명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선교의 사명 주시고 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날 그날까지 모든 전적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 그 선교를 진행할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땅 끝까지 모든 전적의 복음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 과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